오늘은 저하고 화종부 담임 목사님 사이에 사적인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화 목사님 땀나시죠? 화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남서울교회 사역이 이제 막바지신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은 성경책 가운데 어느 책을 강해 설교하시는 거다. 어느 책인지는 제가 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이유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성도님들하고 설교할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에게는 수준 높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강해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의 답변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목사님이 강해하려는 책은 아니지만 매우 딱딱한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런 타교회, 아니죠, 본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묵상 정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남서울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화 목사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이게 말씀 사경회예요, 부흥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 사경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소에 다루기 어려웠던, 저로서도 다루기 어려웠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매우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꼭꼭 잘 씹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제가 마음속에 그 표현을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좀 한번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씹어먹을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찾아가 주시고요. 성경 좀 불편한 분 위해서 자막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최종 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늘 아주 꼭꼭 씹어 먹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 지난 두 번, 어제와 그저께 선포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이, 그 기초가 없다면 오늘 말씀으로 바로 뛰어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지난 두 번 말씀 너무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기 때문에 그 진주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보화는 보통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큰 의미로 하나님 나라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보화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줄이면, 저는 이 보화를 아주 이렇게 압축하면 이 보화가 예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어제 기도하셨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교회에도 자녀들에게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의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빌려 쓰는
그런 의라고 정리가 되셨죠? 그 예수님의 의를 빌렸을 때 나에게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힘있게 있는 자리에서 힘들어도 그 삶을,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사까지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이 길어요. 긴데 세 번에 거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6절 한번 우리가 천천히 잘 꼭꼭 씹듯이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 행위로 하나님 기준인 그 의를 생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빌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가 빌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21절에 있어요. 21절. 약간 아주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21절. 자, 2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다 이해되셨죠? 아멘으로 수납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꼭꼭 씹어 먹을 말씀인 1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자,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지배를 받죠. 이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제가 준비 안 한 얘기인데 그냥 하고 싶어서 어저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저희 누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누님만 살아계셔요. LA에 계십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LA로 이민을 갔거든요. 이제 LA에 이민을 갔는데 저희 누님이 그 애들을 낳고 애들을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뭐 그렇게 사교육비가 한국처럼 드는 게 아닌데 누님의 열심이죠. 자녀 교육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LA에 있었던 이제 꽤 오래전인데 LA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내고 싶은 학교가 S대학입니다. LA보다 조금 좀 북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스탠포드 S대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조카가 이게 공부를 제법 잘해가지고 학원을 하면서 학원비를 안 들게 하려고 직접 학원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이제 자녀 열심으로 이제 학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법 공부를 잘하던 우리 조카애가 S 대학을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도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동생이 목사래도 신방 갔으면 뭐 누나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누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저희 누님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이제 추스렸구나 그랬더니 웬걸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셨어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기준이 주변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 인간적인 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오늘은 여기를 깊게 못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을 살펴보면 이 율법이, 그 당시의 율법을 오늘날 그 당시의 율법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제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안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가치와 같아요. 이 시대의 문화 가치를 우리가 거스르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는 데 훈련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당시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광주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오신 여기 성도님 계셔요?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188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쭉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1차적으로 큰 이제 그 부흥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제1세대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제가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유명하다고 영향력이 컸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세 분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가 한 답은 당연히 길선주 목사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아마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주도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그 평양신학교 제일 처음 졸업하셨던 7인 중에 한 분이시고, 세 번째 분이 의외였어요.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상동 감리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을 왜 뽑았냐 봤더니 사회적으로 많은 이렇게 기여를 한 목사님이다. 저는 말간 AI가 뽑았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던져봤어요. 뭐라고 던져놨냐면, 그렇다면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인물을 한 분씩만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호남 지역에서는 최흥종 목사님, 영남 지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뽑았어요. 여러분, 제가 최흥종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가장 그 시대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교회적으로 큰 리더십을 발휘했고, 한국교회, 그 당시 이제 3.1운동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민족운동을 하고 가난한 자, 또 나병 환자, 이런 신앙 모델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을 최흥종 목사님으로 꼽았어요. 사실 최흥종 목사님 얘기를 간단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이 마음에 큰 이런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사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든 알고 있는 자기 호가 오방입니다. 오방 최흥종은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제가 뻣뻣이 살아있는데
사망 선고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역 가실 기회 있으시면 그분 이렇게 기념관 같은 데가 있어요. 가면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성자의 지팡이라는 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분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그분의 그 신앙적 결단이 이 본문에서 나왔다고 전 믿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러고 이제 자기의 이 주님 앞에 살아와진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전가되어질 때, 어저께 이제 맺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정확히 언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신앙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줄 믿어요. 그죠? 속으로라도 한번 아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속으로라도 아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졌는데 그 전가된 의가 열매까지 맺기 위해서, 어저께는 열매를 맺는다는 선포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빛의 열매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공정,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의가 들어와서 그 의가 열매까지 맺어지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 다음 뭐에 대하여 살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이게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표현인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저도 그 과정을 계속 밟고 있고요. 참 때로는 더디고 늦고 제 모습이 싫기도 하고 너무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는 과정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쪽에 더 치중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원활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보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메시지로 나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더 유익한 겁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 다음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이게 이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살필 테인데요. 방법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이 대하여를 이제 저는 원어 안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이 대하여를 한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문법적인 가지수가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정말 요 자리에 딱 맞는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론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대하여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개역개정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대하여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about라고 번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다 체크 안 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근데 about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련해어져서 이제 보통 문법 용어로서는 in reference to라는 reference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대하여라는 우리말 번역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때는 내가 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그 LA 그 교계 안에 좀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단적으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좀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을 가지신 분이고요. 조남을 말씀드리자면 김자, 광자, 신자 목사님이셨어요.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이분의 목회 방식에 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분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속에 탁탁 꽂히는 이 한마디가 있으셨어요. 무슨 이게 목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싹 웃으시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으셔요. 저는 그 질문이 지금도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이 쓰이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서울교회에 향후 50년을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거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 하고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좀 이렇게 추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관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억지로라도 관련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점점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들로 바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삶을 자꾸 엮어가고 연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화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강화도 이렇게 바다가 많이 보이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 이제 카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카페야. 갈릴리 카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낮에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한다고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 카페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좀 보다가 경관이 괜찮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왜 카페를 갈릴리 카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딱 고백을 한 다음에 제가 갈릴리를 한번 가봤는데 이 주변 분위기가 갈릴리 호수랑 비슷해서 갈릴리 카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릴리를 아주 많이 가봤거든요.
갈릴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 아니 강화도 거기하고 무슨 갈릴리하고 뭐 제가 앞만 봐도 뭐 비슷하지 않은데 갈릴리 카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엮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고 엮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엮여요. 아니, 그분 눈에는 그게 갈릴리랑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그분 눈에는 갈릴리처럼 보여서 나는 갈릴리라고 그러고 내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엮다 보면 그게 엮여요. 끝까지 안 엮이면 포기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일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엮다 보면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많이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관련이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대하여라는 말을 아마 다르게 번역한다 그러면 위하여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지 조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용서하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만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게 오는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 설교 주제가 미리 공개합니다.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거기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그 본문 가운데 그 25절부터 34절 사이에 위하여가 3번 나와요. 근데 이 어법이 오늘 본문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를 위하여라고 돼 있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3번째 위하여가 뭔지 아세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걱정하지 말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하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게 참 많습니다. 나의 그 목숨, 여기서 목숨은 영적인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목숨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또 나의 몸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걱정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하여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물론 성경을 뒤져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실제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겠다는 도전 자체는 좋은 거예요. 다만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를 조금 더 한번 성경적으로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위하여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중에 나를 위한 게 빠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 유익한 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도전을 수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하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유익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유능한 사람보다는 유익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하죠. 근데 유능한 사람보다는 유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유익한지를 이제 또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유익하다는 게, 유익하다는 이 표현의 씀새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익하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익하다 할 때는 대상이 오네시모, 유익하다고 바울이 얘기했고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유익하다, 이걸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경건이 범사 유익하다, 경건이 범사 유익하다, 이것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유익한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게 주인의 쓰심에 유익하며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이 유익하게 그릇을 써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금그릇, 은그릇 만들기 위해서 저희 누님처럼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금그릇, 은그릇은 세상에 볼 때 귀한 것이고, 나무그릇, 이 그릇, 질그릇은 세상이 볼 때는 귀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씀새에서 볼 때에는 금그릇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중요한 거라. 저는 50주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50주년을 나가는 남서울 교회를 향한 제 마음에 이런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 기대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50년보다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지난 50년도 남서울 교회는 참 잘 쓰임 받았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이끌어 오셨고요, 그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레거시를, 유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쓰셨는지, 남서울 교회를 쓰셨는지, 아마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자리를 지켰던 남서울교회 리더들이 참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혹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 중에서 이제 지금 성경 말씀 중에서 진짜 유익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 때 진짜 유익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여러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의가 열매로 맺어지는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을 하며 살리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며 살리라.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가 방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는 의를 향하여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뭐를 향하여 나가고 있냐면 의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를 향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미나도 하고 개강수련회도 하고 50년 앞으로 잘 해보자고 말씀 사경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의로 양육함이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책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해지려면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책망해서 나를 바르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겁니다. 뭐에 유익하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데 유익한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어저께인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을 때 한국에 유명하신 이성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타임 담임 목사가 됐는데 또 이제 이민교회는 좀 어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LA에 제법 큰 교회가 좀 이제 내분이 생겨서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저더러 담임 목회를 해달라고 청빙을 하셔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합쳤습니다. 두 교회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되어 있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참 어수선하더라고요.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 200명 정도 모여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다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내년을 새해를 위한 기도죠. 기도 제목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사꾼이 되지 말고 진정한 목자가 되세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기도 제목 쓰랬더니 왜 그냥 그런 그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막 처음 목회를 내가 뭐 목회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도 아닌데 목회를 했는데 그런 걸 받으니까 되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 슬슬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탈진이 되기 시작하고 번아웃이 돼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상담학을 공부한 친구 목사님을 동부에서 오시게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이렇게 그 LA 근교로 나가서 1박 2일로 상담을 받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목회를 접는 게 좋겠다고. 여기서 목회를 접는 게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왜 타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그분은 누군지 모르고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준 쪽지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다른 이유로 쪽지를 하나 제공해 줬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배 중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주차가 이중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주차 빨리 빼달라고 목사님이 광고해 주세요라고 쪽지가 올라왔는데 그 글씨가 그 글씨인 거예요. 누군지 알게 된 거야.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했으니까 그걸 실체를 알아보지. 한 번 보고 끝났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자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그 글씨인 거야. 와, 그때부터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실망이 된지 아세요? 그걸 저한테 준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쪽지를 줬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 별로 신앙이 없는 분 같은 분이 그 쪽지를 주니까, 근데 그분인지 알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 이제 하려고 마음에 이제 결단을 딱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좀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초임 목사 때니까 뭐 영적으로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피면 뭐 저나 평신도나 비슷해. 아무데나 피고 전혀 목사님답지 않은 아무데나 피자로 그냥 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근데 보통을 가운데 피면 시편 나오죠, 그죠? 시편 나오는데 그날은 좀 잘못 폈는지 잠언이 나왔어. 잠언이 나왔는데, 잠언 어디가 나왔냐면요, 1장 23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언 1장 23절 자막 올려주세요. 잠언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와, 저는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양방보다 한방이 능력이 있다고. 정말 말씀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한 방에 심리 상담을 전공한 제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안타깝지만 내 친구야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처방을 했는데 이 말씀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한 번만 더. 잠언 1장 23절 누구의 책망? 여기서 저는 끝났어요. 그때 그 쪽지가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아팠는데, 그 책망이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라고 딱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의 아픔이 싹 사라졌어요.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팠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뭐를? 영을 너희. 야, 제 마음이 꽉 막히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이,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니?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의로 우리가 교육받아서 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남서울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세상의 어떤 승리주의에 도취되거나 개인의 영광에 도취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말씀으로 책망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식,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하나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무기이고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든든히 서서 달려온 50년 이상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나머지 50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하여란 말은요, 여러분, 대하여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대한다는 말은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 간다는 뜻도 있겠죠. 원어 안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도 이런 조언을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지금 세대는요, 뭐 저하고 비슷한 세대, 조금 더 뭐 한 15년까지 젊은 세대들은요,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서가면 자기에게 선택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빨리 갔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먼저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걸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으면요, 속도는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요, 오히려 조금 늦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늦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생각해보고 겪으면서 조금 늦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방향만 맞으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 하나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마주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주가 아니고 비행기를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 가서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참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유학은 갔는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자기의 계획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늦게 드디어 이제 원하는 항공사에 취업이 됐어. 근데 아직도 1년을 더 해야 돼요. 1년을 이제 수습으로 하면서 그 1년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장이 되려면 얼마나 더 걸리냐 했더니 최소 10년 걸린대요. 제가 말씀으로 권면 해줄 때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이에요. 911입니다. 911, 119, 911. 예, 전도서 9장 11절. 좀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이 두 분 딱 하시네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때를 주신대요. 좀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서울교회 앞으로 50년이 이 방향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시는 지금 남서울교회의 주축이 되는 이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은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 방향을 정해놓고도 안 가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빨리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정해진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경주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고,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 명철자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화정부 담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70주년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주년 될 때까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100주년입니다. 여러분은 저희는 이제 30년 남았는데요. 여러분도 100주년 좋아요. 두 교회가 같이 이렇게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쭉 경주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가? 복음 중에 복음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의를 가질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써야 되는데, 그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20절은 오늘 다루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이잖아요.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남서울교회와 충영교회가 경주하면서 100년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중에 100주년 때 많이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저도 70주년 하면서 100주년 될 때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30년만 남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은 50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 이것을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경주하는 남서울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는 충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